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벅찬 일을 만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 감격에 이기지 못하여 어떤 사람은 막 기절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실제로 어떤 분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충격을 받고 단 10원도 써보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인 기쁨이었으면 기절을 하고 이렇게 절도를 하고 여러분 심장마비를 죽을까요? 네. 기쁨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너무너무 기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길래 더 이상 내가 이제는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그랬을까요? 무엇을? 거기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뭘까요? 저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 그런즉, 자, 접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까지,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언급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줬던 그 놀라운 엑수시아 권세들을 내가 말하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운 축복이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함성을, 기쁨의 함성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의 권세들, 첫 번째,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어서리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습니다. 내 혈기, 육신의 소욕들, 정욕들, 욕심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도 줬어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누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는 상속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예요. 이 일을 생각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감격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들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7번째로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자녀됨의 권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녀됨의 권세를 질문 형식으로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33절 34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녀됨의 권세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이 자녀됨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4가지 자녀됨의 권세 확신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첫 번째 가져야 할 확신이 뭐냐면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이 말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대적이 많습니다. 싸워야 할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심령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 대적들이 게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귀신도 이겨요. 세상도 이깁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이깁니다. 우울함과 답답함, 정신적인 질병들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혈기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나를 괴롭히는 못된 경쟁자들도 능히 이기는 니카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요. 니카오, 나는 이기는 자이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하나님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나는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실제 나는 이길 수 있는 어서리티,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주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 주고, 배우자가 나를 위해 주고, 자식들이 나를 위해 주고, 직장 동료가 나를 지지하고 위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어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담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잡히면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작은 감기도 이길 수 없어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제가 TV 다큐 프로그램 중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냥개가요, 호랑이를 막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막 호랑이를 막 부르짖으면서 막 몰아붙이니까 호랑이가요 뒤로 막 물러가는 거예요. 호랑이를 막 굴까지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통 생각에 몸짓으로 보나 그 이빨이나 보나 호랑이가 훨씬 좀 강해 보이죠. 어떻게 조그마한 이 사냥개가 그 엄청난 호랑이를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그런 속담 있죠. 하루 강아지 범무슨 줄 모른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미쳤어. 그런데요, 이 사냥개가요 그렇게 막 호랑이를 막 밀어붙일 때 조금도 여러분 그 막 밀어붙일 때 보면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 그 사냥개가 오히려 호랑이가 그냥 무서워해. 왜 그럴까요? 사냥개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어요? 총을 딱 들고 자기 주인이 딱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그걸 경험했거든요, 사냥개는. 그러니까 그냥 사냥물이 나타나면 호랑이든 뭐든 간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뒤에서 나를 탁 총을 잡고 총 한 방이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8편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담대함으로 나가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싸움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싸움이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 싸움이에요. 만약에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다윗이 그냥 싸웠다면요 100점 100패야.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싸웠어요.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외쳤던 말을 여러분 아시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이 임마누엘 믿음을 고 돌파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물맷돌을 그냥 쳐갖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야. 내가 혼자라는 생각,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야 한다는 생각,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요, 마귀가 두려움을 통해서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삶에 승리가 없어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의 엘리야가 왜 두려워한지 아세요? 아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대파했던 영적인 거장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던 사람이 이세벨의 그 여자 한마디가 너 이제 죽었어, 이 한마디 딱 듣고요, 그냥 낙심이 돼갖고 도망가서 로덴 나무 밑에서 뭐라고 막 하나님께 외치,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엘리야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임마누엘의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에 그 거장도 벌벌벌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의 복음이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승천하고 하늘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다음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좌 삼고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 주의 성령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이 마귀 그 누구보다도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승리자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돌파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엑수시아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고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돌파하고 싸워 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항상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승리의 전리품들이 있어야 돼요. 승리의 기쁨.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드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두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수님은 전부야, 전부. 전부를 다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줄 수 없겠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녀됨의 권세를, 엑스시아를 생각하니까 말이 안 나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여러분, 이런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내어주기 어려운 것이 내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나를 내어주는 것은 쉬워요.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내 목숨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에 내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부모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음에 내어줄 부모들이 있을까요? 여기? 없어요.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그렇게 말하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체험했을까요?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래요.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됩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어야지. 그래야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왜 아들을 죽여놓고 그것이 정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상하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됐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지가 장애아로 태어나서 대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태어난 지 24시간 만에 신생아 대수술을 할 때는요, 의사가 저를 불러서 아버지, 수술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막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20여 가지가
야, 보는데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했어요. 만약에 수술하다가 아니면 또 예지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심각해져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죽음으로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죽어서 내 사랑하는 죽어난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다 줄 거야. 내 목숨 거도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 순간. 그래서 의사가 이제 아버지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아기를.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예지를 이렇게 보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예지 손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느낌에 예지가 내 아빠 손가락을 꽉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애가 잡는 거예요, 내 손을. 제가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가 반드시 너 살릴 거야. 내 생명을 다 주더라도 내 전부를 걸고 반드시 난 너 살릴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지와 함께 하셔서 정말 큰 은혜로 우리 예지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을 보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셨다는 것이 당신의 희생보다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얼마나 더 힘들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구나.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날 아버지는 전부를 다 주신 겁니다.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전부를 다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당신의 전부였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옥타비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옥타비누스 웬슬로 말을 좀 방송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전부를 주신 아버지가, 당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주신 아버지가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인지를 못 주겠느냐. 다 주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고 이 사랑이 밀려오면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왜 염려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신뢰하고 이 사랑에서 아바를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아버지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사랑 안에서, 이 십자가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께서 두 번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독생자를 주시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보혜사 성령과 우리가 동행해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정말 받아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며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물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왕같은 세상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막 애쓰고 힘써서 막 노력해서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사함과 반드시 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사함과 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자녀됨의 권세요 확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택한 백성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고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발이 뭡니까? 여기서 마귀가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이 사람 죄졌어요, 김지사 죄졌어요, 박지사 죄졌어요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자예요. 계속 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마귀가 고발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이미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고 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택하신 백성 택한 자들을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고발하고는 달라요. 정죄는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있다고 유죄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를 받으면 그 죄의 형벌로 감옥을 가는 거예요. 마귀가 택한 백성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누구도 마귀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녀됨의 권세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이 제3의 확신, 칭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죄를 질 때마다 참소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입니다. 목사인 저도 죄가 봐도 너무 한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죄를 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연약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도 당신은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온갖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나 밖에 모릅니다.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지면 마귀는 막 즉시 그냥 고발해버려요. 그리고요, 정죄합니다. 너 잘못됐지? 너 죄인? 그리고 자, 네 꼬락서니를 봐라. 그렇다고 무슨 네가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목사냐? 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한? 야, 웃기지 말아야. 참소를 막 합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같이 죄 짓는 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 버렸어. 너 죄져갖고 이렇게 징계 막 하나님께 이렇게 매맞는 거야. 막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막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참소를 받고요, 정죄를 받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갖고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죄 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진 것 때문에 마귀가 막 참소하고 정죄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눌러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영생 얻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죄를 짓게 되면 정죄하고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3의 확신, 칭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저도요, 마귀의 참소를 못 이겨갖고요, 신앙 초창기 때요 6개월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 술과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죄를 받았어요. 야, 친구가 그래요. 야, 너같이 믿으려면 집어치워. 그래갖고 그게 마귀의 참소였어요. 그렇지, 나같이 믿으면 집어치워야지. 내가 하나님 가문의 영광을 내 가리는구나. 내가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6개월을 안 갔어요. 이렇게 믿어갖고 너무 괴롭고 마귀의 참소였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아들아,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내가 주의 보혈로 너를 씻었지. 그러니까 주의 보혈이 필요한 거야.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제3의 확신을 깨닫고요, 그날 제가 뻘떡 일어나갖고 이불 박차고요, 교회 바로 앞에 와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보혈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지 승리의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3의 확신과 칭의 은을 가지라고.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딱 지면요, 무조건 자동으로 마귀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건 자동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내가 죄 졌다는 것을 딱 정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딱 짓고 나면요, 양심이 딱 알아요. 우리는 다 죽었던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죄 졌구나.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야. 또 죄를 졌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삼중고를 겪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요, 마귀의 막 참소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내 양심에 가책이 막 생겨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헌신하기도 싫고, 빛 가운데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참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막 우리를 참소하고 막 정죄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 마귀가 우리 죄를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김지사가 또 죄 졌네요. 죄를 벌하셔서 형벌을 내리소서. 막 그래요. 박 집사가 저 은밀한 죄 또 졌네요. 하나님, 형벌을 내려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저의 죄 형벌을 가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막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변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언자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마귀가 막 참소할 때 변호합니다. 아버지, 저 김지사의 죄를 위해서, 저 박지사의 죄를 위해서, 저 조목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보혈로 내가 저들의 죄의 형벌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변호하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다 무죄이니라. 누구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무죄 선언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영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사소송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꽝꽝꽝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에서 너희들은 무죄인이라, 너희는 의롭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3의 확신을, 여러분, 칭의의 확신을 가져야 마귀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 질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때 여러분 담대하게 이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떠나갈 지어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 권세를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고소를 당하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를 위해 변해 주시니까, 아,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제3의 확신을 가지러 가는 것은, 만약에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을 때 마귀의 참소와 정죄 자리에 눌러앉지 말고 빨리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딱 입고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지면요, 빨리 의의 옷을 딱 입고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 할아버지 앞에. 두 번째는 죄상과 칭의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저를 덮여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으라고 제3의 확신과 칭의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능히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3을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귀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제3과 칭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졌으면 반드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